감사합니다. 오늘 시승으로 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위한 글을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글을 쓴다면 나쁜 얘기는 다 빼고 좋은 얘기만 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자서전 쓰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 자서전 쓰실 때 좋은 얘기만 쓰실래요? 나쁜 얘기도 쓰실래요? 되게 보면 좋은 얘기만 쓰려고 그러지 나쁜 얘기는 다 빼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잘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 따라다닐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러면서 다 부족한 것만 얘기했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찬하신 얘기 있어요?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칭찬을 안 하셨대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는 칭찬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의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면만 드러내놨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에서 70년 뒤에 기록됩니다. 이때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에서 70년 될 때는 그때 그 사도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 12사도를 누구처럼 대하냐면 예수님처럼 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글을 쓰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는 누구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누가는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면면을 기록할 때 좋게 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나 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도 잘난 사람들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제자들의 면면,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박해 때 바울과 함께 순교하죠.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순교를 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겪습니다. 참수형이라는 건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을 참수형이라고 해요.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는데 잡혀서 산층 꼭대기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끓는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죠.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의 아트라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폭도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살 가죽을 벗기고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살해당하죠.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고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에 맞아 죽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탑에서 던졌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돌과 권봉으로 때리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톱으로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겪죠. 시몬은 페르시아만에서 폭도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죽고 다른 유다들은 다
아시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명에 죽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기록한 요한만 제명에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제명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지만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아서 제명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데도 기록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AD 90년이니까 제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요한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만이라도 요한이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이 좀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요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아무도 기록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복음서는 제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없는 것도 있다고 막 내놓고 글을 쓰고 글을 하는데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못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그 당시 글을 알고 글을 쓴다 지성인입니다. 요즘은 뭐 지성인 그러면 뭐 대학을 나와도 뭐 지성인이라고 하지 않을 판인데 이때는 글을 쓰고 읽을 줄만 알면 다 지성인들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지성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지성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몇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기록해놨느냐?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을 아세요?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마가가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기록해 놓으면서 베드로복음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 써놨어요? 마가복음이라고 써놔요. 그 베드로가 볼 때는 마가복음인지 베드로복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도 그를 모르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거죠. 신약 성경에 한 줄도 예수님은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지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글로 써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해놔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느냐? 복음서는 필요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해 놓으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저자들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복음서에 보면 12제자에 대한 12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어떤 제자들은 이름만 나오는 제자가 있어요. 몇몇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뭘 말하고 싶으냐?
제자들 열두 제자 모두는 다 비천한 출신이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하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실 때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록을 하는데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기록합니다. 60년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몇 년 뒤에? 30년 뒤에. 그러면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도시대라고 하겠어요. 이 사도시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12사도가 교회를 방문하면 하나님처럼 대화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자기의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들의 출신들은 노예 아니면 어부, 세리,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밝혀요. 여러분 그 당시 어부나 세리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벤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사람 그랬어요? 노에다가 미음자 붙였잖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어부들 마찬가지 그렇게 불러요. 제일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족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일 학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출신이 다 어부 출신이고 특히 세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혀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 어떤 출신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아는 사람도 없지만 부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밝히고 싶어요? 안 밝히고 싶어요? 예? 밝히실래요? 아마 누구도 밝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시대의 사도들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았습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 12사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을 때고 로마 전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할 때마다 하나님과 같은 최고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때입니다. 이럴 때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우리는 비천한 출신이었다. 우리는 어부 출신이었고 우리는 세리와 같은 그런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자기들의 이 초라한 모습을 감출 수도 있는데 그런 초라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제자들이 자기들의 출신들이 비천한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느냐? 자신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전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합당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제자가 될 만한 그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자기를 소개할 때 꼭 세리 마태 아니 여러분 누가 세리라고 밝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그 순서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건 여러분 서열이에요. 서열인데 마태는 자기 앞에 도마를 꼭 앞에 놓고 자기를 뒤에다 놔요. 다른 제자들은 도마 앞에 마태를 놓는데 마태는 도마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꼭 뭘 붙인다고요? 나는 세리였다. 세리. 아니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정말 창피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 세리 뭐 이런 거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전 사도 시대가 시작되어질 텐데,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앙이 정립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갔다고. 저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한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에 할까 그러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누가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제자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면 베드로는 국무총리가 되게 할 거고 야고보는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갔나요? 왜 따라갔어요? 그러면 아니 그 앞에서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 같아서 한자리에 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요? 전혀 기록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랐지만 영적인 경험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무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왕의 옷을 입고 가셨겠죠? 아니면 저처럼 정장을 하고 가셨을까요? 아마 목소리를 하다가 목공하는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디베레 바다로 가셨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그지없는데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는 신앙적인 신비한 체험이 그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영적인 경험,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사건들을 하나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들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늘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만 하는 못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다니면서 맨날 꾸준만 하셨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요? 제자가 되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야 따라갈 텐데 한 번도 격려를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책망받는 일들만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대로 대답해요. 어떻게 해요? 이때가 예수님이 제자교육 3년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운 그런 것을 총정리한 이야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실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구나 내가 꼭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인자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주여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이에요? 설명이에요? 제자를 보고 뭐라고 부르세요? 아니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사탄 마귀 같다고 그러면 대단히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 같은 사람아 내가 왜 마귀의 일을 하냐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꾸짖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마가복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코바디스라고 하는 책 보셨습니까? 한참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피난을 가죠. 그때 예수님이 피난 가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지막 잡혀계신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녁에 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 좀 하자. 나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12 제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앞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통성 기도하고 있었죠? 모두가 다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다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워요? 3번이나 와서 깨우시죠. 자, 이런 모습들은 지금 제자들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느냐? 자기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만 다녔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 특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이야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올라가면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즉위하러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도중에 서로 싸워야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서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면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불로 심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해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붙잡힐 때 저녁에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죽을지언정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절대로 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밤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할 것이다.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해요? 의리 없고 가장 비겁한 그런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든지, 이게 다 여러분 사실 12제자만 예수님이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기록할 때 살짝 빼놔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피곤에 지쳐서 이것도 제자가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죠? 가장 천한 비자 앞에서 나는 그분과 상관이 없다. 나는 그분을 도대체 본 적도 없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3번 부정하고 있을 때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만 울면 일어나서 통곡했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정한 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요. 다른 여자들이,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덤에 시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뛰어왔잖아요. 이것처럼 한 번도 제자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거나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 자기들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의도한다가 있습니다. 뭘 의도하고 있느냐? 예수님만 나타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만 드러나게 하려고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 사도시대,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 막강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좀 모자란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해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잘못된 것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노출이 되면 노발대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특히 이런 그 맹수 있죠. 맹수가 왜 맹수예요? 왜 독해요? 겉으로는 독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어떻다고요? 겁쟁이래. 겁이 많아서 맹수가 된답니다. 이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서가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자화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참회록이에요. 참회록이라는 말은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면서 뉘우치는 이 모습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나도 내 속에 못난 부분들이 있구나. 이 못난 부분들이 치료받을 때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가장 약한 것, 가장 악한 것들을 드러내 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출신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복음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발판이 되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내놓아야 될 것입니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